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한과 서름이라는 체해 있는 부분들을 뚫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질병에 걸려보면 알지만은요, 아픈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또 한 주, 2주 아픈 것도 아니고 1년, 2년, 심지어 10년, 20년 지나 자그마치 40여 년을 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것도 내 힘으로 거동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뭔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그렇게 질병 앓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나? 여러분, 말이 38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38살이 되는 게 38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해도 옆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은요, 좋다는 약 다 써봤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 가서 뭘 하면 난대더라. 그 얘기가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코웃음 칠 만한 일이고, 아이고 무슨 그게 되겠어? 할 만한 내용일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그거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연못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 연못이 가끔씩 이렇게 휘 젖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보통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샥 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든지 첫 번째로 빠지는 사람은 자기 몸을 던지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의 신앙은 아닙니다. 이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심에서 나오는 일종의 미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조차 경쟁 구도 속에서 먼저 뭘 해야 낫는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오직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거기서 버티면서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려고만 하면 그 베데스다 못은요, 원래 자연적으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는 그런 못이래요.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누군가가 먼저 들어간 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늘 패배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대답은 뭐야 되냐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른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거기 들어가는 데에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더 이상 경쟁 구도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 의식에서 일어나라. 경쟁 구도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패배 의식에서 일어나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것 같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인생에 그렇게 무겁게 질병으로 왔던 저 자리를 네 힘으로 들고 걸어가라.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가 자기 인생의 문제거리인 자리를 집어들고 힘찬 발걸음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쓰여질 기도 8번째 이야기,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치유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치유의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먼저 좀 정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제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를 직접 목격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질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인하여 내 육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건강무쌍하게 아무 병도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알았던 질병이 다시 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 기도해서 감기 나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감기 또 걸립니다. 뭐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질병이 나은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또 어떤 질병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든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육체에 낳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걸까요?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은 다음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가령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하도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되어가지고 온 병이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가 육체에 있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찾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가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은 축복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에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단순히 이 육체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결국 우리가 후패될 수밖에 없고 버리고 가야 될 우리의 이 육체를 깨끗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가? 왜 고쳐주시는가?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영원한 치유,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질병이 나음을 입는 역사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져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의 아픔이나 내 인생의 질병이나 묶여있고 갇혀있는 모든 상태들이 풀어지는, 진정한이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의사가 되었는데, 패밀리 닥터였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 육체만 고쳐주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간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올 만큼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고쳐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마치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소천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게 건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받고 건강해지는 건 뭔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낫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치유의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토설치 아니함으로 라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토설한다는 말 아십니까? 토하는 건 뭔지 아시죠? 토하는 거. 그 토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얹혀있는 것을 토해내듯이 얘기하는데 뭘 토해내냐면 죄에 대해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 죄를 토해내지 않으니까, 그 죄를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신음 속에서 내 뼈가 쇠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죄들을 여러분 아시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모든 죄의 현상들을 우리가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현상들보다 더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미움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면 그때 죄인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죄인이 누구인가? 다름 아니라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인생이 바로 죄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심각한 본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아무리 도덕적으로 교양 있게 나를 가리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죄된 모습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오늘날의 형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님으로 모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늘 신음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뼈는 점점 쇠하여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뼈가 수척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들어오는 고백을 가지라고, 그것을 입을 열어 고백하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내 삶의 그 자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토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도 상관없고요,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바로 치유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요, 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맺혀있는 한과 서름을 토설해내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한스러운 게 있고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한과 서름,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질 않고 우리의 삶을 점점점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척해졌습니다, 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누구의 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하나님도 그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살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한이 될 만한 일, 서름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만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된 그 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져서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거짓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급기야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만듭니다.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점점 더 올가매고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치딩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빵점밖에 안 하시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꼭 야단치시고 혼내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끔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혼내신 겁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에 이제 그 칼이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징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인 겁니다.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이라는 형을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해자의 부모가 되는 것, 살인에 있어서 가해자의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아픈 거고요, 또 피해자의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아픈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요 피해자 동시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만 다윗이 뭔가 이 죄로 인하여 조금 인격이 삐뚤어졌는지 성경을 보니까 화만 냅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는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어떤 일이 터졌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싹이 보였대요. 한국식으로 압살롬. 얼마나 못된지 그런 녀석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반하면 그 충격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냥 원래 못된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만한데, 믿고 신뢰했고 의지했던 자가 배반할 때는 충격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나중에 다시 자기가 전열이 가다듬어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이 다윗이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회복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편 3편 7절에서요,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 꺾으셨나이다는 꺾으소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면서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이 악인이 누구겠습니까?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의 현실의 삶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 번은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절에 애매하게 고통받고 애매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임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사울 임금은 사사롭게는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원래 원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항상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 마음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됐을 때는 걔는 어떻게 됐겠어? 응? 죽었어? 이게 우리들 말 아닙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든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얘야, 내가 너가 뭘 빌든지 다 주겠다. 밀리언을 빌면 밀리언 주겠고, 칠리악 도시를 땅을 다 이 땅으로 되면 이 땅이 되게끔 해주겠다. 그러나 단 너에게 주는 것만큼의 2배의 것을 네 왼수에게 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고민에 쌓인 겁니다. 지금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와서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해갖고 나라를 구해도 주실 만한 방법인데 내가 나라를 하나 가지면 내 원수는 나라를 몇 개 갖는 거예요? 2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이 하나만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 3분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원수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을 살려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기도했었냐면은 시편 10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되짐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임영희 목사가 고함치며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혹시 다윗은 이중인격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의 깊은 영성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과 서름, 억울함과 분노, 그것을 어디다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가끔씩요 뒤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럽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정말? 이런 데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엄마 앞에서 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엄마 앞에서 토해낼 때에 엄마들은 그 토한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픈 게 끝났구나. 그리고 에이 더러워 이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토한 것들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기도 속에 쏟아내는 기도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한, 죄로 인한 서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받게 되는 그 억울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분노, 그것을 다른 데 가가지고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문 걸어 잠고 물 틀어놓은 다음에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전부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감싸 안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 사울이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움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보며 그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죽었을 때는 분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삐뚤어져 있고 상처 입었던 그런 다윗의 성품이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는 도리어 그가 회복된 성품으로 참된 슬픔,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회복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종이가 많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종이에 정말 집약하여 뭔가를 써야 되는데, 이 다윗의 절규의 모습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반복되는 걸 보십시오. 이건 한이 아닙니다. 이건 서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슬퍼해야 될 것들을 슬픔으로 가질 줄 아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격의 회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으로 느끼고 서름으로 느끼는 것은 한될 게 아니고 서름될 게 아닌 것들이고, 또 한이 되고 서름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갔던 겁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한과 서름,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때 죄라는 것은 머리에 쏟아 부었는 그런 애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한과 서름과 억울함과 분노를 토설해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죄의 회개를 갖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슬픈 인생의 모습조차 기쁨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을 왜 바꾸시는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바로 저들이다. 오늘 우리 시국에 얘기하면요, 저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며 이 시대의 소망이고 그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시죠?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아프시죠? 하나님께 나오셔서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채한 부분들이 뚫리도록 주한테 토해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뼈가 쇠하여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표징으로 나음을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한과 서름이 우리의 인생의 가슴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말 그들을 빌어먹게 해달라고 주한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는 때때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토함이나
술 취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더럽죠? 참 더럽죠? 그런데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쏟아놓는 모습으로 차렸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모습들, 어그러져 있고 비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징표로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며, 그 치유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본래 하시고 싶으셨던 그 모습, 의의 나무가 되는 우리의 모습,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